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왜 여기 등장했으며 다윗은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뒤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족보 중심으로 구약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셈까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32절 사이에 최초의 흙으로 만든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6절에는 누구까지 나와 있어요? 아브람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과 11장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나와 있죠. 아브라함 계명 전에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이끌어 오신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제일 첫 구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여기에 등장했느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이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이 온다는 얘기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 맞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이끌어 오신 역사가 구약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을 합히게 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말씀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한 복음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지요. 그러고 난 뒤에 4천년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즉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얘기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동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가스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다. 그것이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 즉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 이겁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이 죄는 바로 아담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과정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게 역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받는 뜻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아담의 원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타락 이전에 아담 위치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로 회복이 됐다. 이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된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1만 달란트 되는 모든 죄를 단번에 조건 없이 청산이 되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의인이 되는 죄사함을 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뜻은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즉 말씀을 행함으로 의인도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도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율법이 패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반드시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또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요.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내어놓으신 분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돼. 의인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의인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은 은혜의 복음 시대요. 모세의 율법은 사라졌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또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됐다 해서 율법을 절대 없앨 수가 없다. 율법을 폐하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와 25절 사이에 나타나는 죄의 율법, 일명 몽학 선생의 율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죄의 율법은 사라지지만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 이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폐하느냐? 폐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의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 28절 사이에 기록된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여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니까 주님께서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리니. 즉 영생 얻는 법은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의인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율법은 영생의 율법이다. 태어날 때부터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죄의 율법이 주어지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원죄의 율법은 사라지고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 21, 22, 23장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를 줬듯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의인이었던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천국의 열쇠인 말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곳에 내가 뭐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받은 열쇠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보기 전에 하나만 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또한 그분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죄에서 구원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등장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라는 뜻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고백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으로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해놨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페어로니를 생각지 말라. 페어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됐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을 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뭡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완전케 된 율법은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베드로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곧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해 주시는 그 구원 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인데, 그 구원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 복음은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끊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됐잖아요.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또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네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은 곧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가 힘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받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는 어디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사망에 이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던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자신에 비춰봤을 때에 자기는 지금 다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죄가 계속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죄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청소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를 반드시 씻어내시고 죄를 반드시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즉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법을 깨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 즉 사랑을 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게 되면 너희가 핍박과 환난이 닥칠 것인데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열쇠지요 영생의 말씀이지요. 그 주님께서 전한 말씀 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6번째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면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지요.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지요. 근데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이다. 근데 미워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미워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랍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려면은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살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100% 지옥 간다 이겁니다. 100%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로 내가 마지막에 내 앞에 섰을 때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준 말, 즉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영생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키도록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이미 성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판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분이요, 또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요, 또한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또 알곡과 쭉정이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누구를?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백성들을 교회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라는 건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까지 그대로 갑니다.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안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이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때에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선하다. 악한 일은 뭡니까? 악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시편 119편 53절 맞습니까? 그래, 말씀에 지키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럴 때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는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